그리고 두 번째, 2강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이다. 하나님 말씀이 해답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갖고 해답을 찾고, 그리고 그 해답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될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걸 또 깨달아야 합니다. 영으로 기능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살아간다, 활동한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을 무장하고 그 지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 걸쳐서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가 당신이 이제 얼마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갈 때에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당신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원리까지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영역에서 걸쳐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나도 영이다. 나는 영적인 삶이 항상 우선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건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는 거지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력한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즉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것도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서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할 때 그때만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그리는 것들, 소망하는 것의 실제다. 그럴 때 이것은 믿음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여럿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만 사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믿음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능 활동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몸이 다쳤습니다. 당연히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의사는 자연적인 영역의 치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실 누군들 모릅니까? 그의 말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의사의 말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의사보다 더 높은 권위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연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또 자연적인 영역을 잘 조화해가지고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풍성함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을 초월해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는 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적인 영역의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믿음이 꼭 필요한 상황이 올 때 훈련하지 않았으므로 믿음을 발휘하기가 더욱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도 작은 문제가 있을 때부터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어떤 아픔이 올 때에 약을 먹는 것 속히 약을 먹고 속히 병원을 찾아가고 속히 치유받는 것 좋죠. 그러나 그 고통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의 생명은 아프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영적인 차원의 높은 그 상위권에 있는 그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치유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치유 사역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누는 치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되자 만성적인 질병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위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안 좋으면 병원을 찾고 속이 안 좋으면 약을 먹고 그런 것을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럴 때 제 체질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치유하는 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근원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3일마다 주기적으로 아픔이 왔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깨끗이 낫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몸은 항상 날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 후패해져 가는 것에다만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속 사람은 아플 수가 없고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속 사람의 영향을 육신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강건한 영적인 수준을 높여보자는 것이죠. 누가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 대한 값은 이미 치러졌다. 그래서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늘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길로 선택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영역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성경 접근 방법, 이 접근 방법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참 잘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하면 이 말씀대로 사는구나. 내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누리고 내가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누리는 거구나.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보아온 접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함으로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완성의 접근 방법이란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접근이 율법적인 접근이라면 두 번째 접근은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치유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믿음으로 거의 치유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네가 나았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적용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므로 너는 부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네가 네 믿음으로 그 부유를 차지해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